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한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작품이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명품이 존재해. 명품이 없는데 작품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명품인데 돈이 없어서 못 가지는 것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싼 값에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이기도 한데 제가 중국 가보니까요, 와 작품이요 명품하고 구분이 안 가요. 그 작품도 다 급이 있어요. A급부터 AAA급까지. AAA는 상당히 또 비싸요. 명품만큼은 안 비싸도 한 40~50% 가까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거나 이랬거나 간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작품은 작품, 가짜는 가짜의 품, 그게 진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손에 든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비가 오는데 그걸 머리에 쓰고 간다. 그거 뭡니까? 짝퉁. 네, 그걸 품에 안고 간다. 뭡니까? 명품. 안 젖어야 되니까 젖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하철에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위에 선반이 있죠.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면 사람이 앉은 자리 위에 보면 선반이 있어요. 내 같은 가방이 명품인데 그 가방을 선반에 휙 던져서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무릎 위에다가 가지런히 놓고 그렇게 하죠. 그 명품과 짝퉁은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 친구가 야 가방 좀 빌려줘. 갖고 가라.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짝퉁. 이거 안 돼. 다른 거 줄게. 이거 명품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건 명품이죠, 그렇지? 명품은 아무나 안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본데 이거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사주면 뭐? 남편이 사주면 짝퉁, 애인이 사주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네, 남편이 사줘도 명품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명품과 짝퉁은 이렇게 구별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 짝퉁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명품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없는 건데 가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가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많이 나오게 마련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단, 사이비 비슷한 게 너무 많은 이유가 이 기독교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 사이비 봤습니까? 네? 불교 이단이 있는 거 봤어요. 거기는 그런 거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단이냐?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니까 어떻게 해든지 간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내 거 해먹으려고 계속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이야기는 그 짝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이요 명품인 예수님 흉내를 내는 짝퉁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도 많은 짐승 중에서 하필이면 어린 양 흉내를 내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에는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린 양은요 뿔이 없어요. 뿔 달린 건 뭐냐면 순양이 뿔이 달렸습니다. 순양. 어린 양은 뿔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특히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닮았는데 뭐가 달렸어요? 뿔이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 본 첫 번째 짐승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가 달렸었어요. 근데 지금 나온 얘는 뿔이 몇 개입니까? 2개. 뭔가 두 짐승이 관계는 있는데 앞에 거보다 뒤에 게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뿔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권세와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앞에 나온 짐승은 10개나 달았는데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걔보다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관계에 어느 정도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전 시간부터 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데 하늘에 있는 용이 쫓겨났고 그 용이 바다에 있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자 그랬고 이번에는 그 바다에 있는 짐승이 땅에 있는 짐승을 붙잡아서 나랑 같이 일하자고 네 번째를 그 땅에 있는 짐승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것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연합전선을 구축한 거죠. 서로 지네들끼리 손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쪽도 서로 손잡고 일할 수 있지만 악의 세력은요 이 손잡고 일하는 조직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선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믿음이 없었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고 삽니다. 이긴다 하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을 이기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어린 양같이 뿔이 있다 하는 건 예수님 흉내냈다 그 정도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처럼 말을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용이 말을 한다니 사람처럼 말을 한다 이러면은 금방 알아듣겠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용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동심을 가진 아이들은 혹시 본 적이 없느냐? 없군요. 용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용처럼 말한다고 했을까요? 용이 으르릉대는 소리를 그냥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소리가 듣기만 해도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처럼 말한다는 건 말의 권세와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닮았지요. 말하는 건 위험이 있지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거 보고 있으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세요.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약한 사람이 넘어간다니까요. 생긴 것도 그럴듯하고 그 하는 말 들어보니까 어머 내가 기가 죽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생김새 예순이 닮고 말하는 게 용처럼 이것은 영향력 있는 언변을 갖춘 걸 의미하는데 이런 이미지 가지고 이런 언변 조화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요한이 있었던 이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로마 황제들은 실제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로마의 황제.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이런 존재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났죠.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이 맥락과 흐름을 속에서 보면 이 땅에 올라온 이 짐승은 바다에 올라온 첫 번째 짐승하고 관계가 있고 예속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짐승이 머리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머리가요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유혹된다 하는 게 지난 시간 얘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같은 그 짐승의 권세를 지금 나온 이 땅의 짐승이 그대로 받아서 다 행하고 누구에게 경배를 돌리게 합니까? 처음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나한테 권세를 위임해준 그 짐승에게 경배를 돌리도록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앞잡이에요. 앞잡이. 앞잡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첫 번째 나온 짐승을 등에 업고 그 짐승의 권세에 올라타서 같이 움직이는 부하내동하는 앞잡이라 그 말입니다. 이 악한 존재들은 서로에게 예속되어 있고 서로에게 뒤를 봐주는 여러분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카르텔이 뭐냐 하면 서로 힘 있는 사람들끼리 야 나는 네 요거 봐줄게 니는 요거 봐줘 알았어 둘이서 짜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자기들끼리 딱 펜스 쳐놓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걸 카르텔이라고 해요. 이 악한 세력들은 항상 그런 카르텔을 짜게 됩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다 죽여요. 이 짐승도 마찬가지 그렇게 조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는 일은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배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뭐냐면 처음 상처가 나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이잖아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신기한 일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는 이단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어 보니 그곳이 결국 이단이었던 것이 발견된 그런 공동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가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라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았더라면 정말 그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너무 괜찮고 너무 그럴듯한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다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성령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 그런 존재들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신기한 일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람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 나누는 거 교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절에서도요, 그거 뭐합니까? 스님들 목탁도 두드리고 뭐 이렇게 뭐 이거 절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에서 낫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 번도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낫습니다. 근데 그럼 병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병이 나왔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성령이 한 일이고 그렇게 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죽을 똥 살 똥 제가 계속 이런 얘기만 똥 2번 싸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안 낫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쟤는 좀 살려주시지 왜 죽게 하시는가? 아직 파릇한 20몇 살밖에 안 된 젊은 애를 왜 그런 병에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진짜 온 교회가 매달려서 기도해도 교회를 안 남게 하시고 데려가시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낳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죽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세상들이 하는 것은 그런 그럴듯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 이단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럴듯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13절에 그럴듯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이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다. 이게 저는 이거 읽자마자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할 때 자, 이 재단에 물 뿌려놓고 하늘에서 불 내려서 여기 불나게 하는 사람 진짜다. 그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은 생 난리를 냈습니다. 피 내고 꼬집고 자기들끼리 서로 때리고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불 안 내려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에 잔뜩 젖어있는 장작 위에 뭘 내리셨죠? 불을 내리시고 그 장작을 통째로 태우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하는 가짜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옵니다. 가짜들이요 성경에 없는 옳고당토 않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안 속이지잖아요. 속이려면 그릇하게 속여야 되는데 그 속이는 자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일들 봐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고는 그런 일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니 여기 보니까 흉내는 예수님처럼 냈지만 목적은 우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는다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신기한 일을 보고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움직이는 게 움직이고 말할 수 없는 게 말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안 넘어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단 한 방에 넘어가는 게 바로 이 이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어린 양 같은 두 뿔 있는 짐승의 행함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중에서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오늘부터 절 안 하는 사람을 다 잡아들여라 죽여라. 그런데 절 안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유력한 다니엘의 친구들 인정받아서 고위 관직에 올라서 일하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뭐 우리 위에 지방에는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또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처해지는 동성애에 대한 옹호, 동성애 자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동성애 자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을 미워할 자격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동성애가 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동성애자들을 옹호한다라는 그 이름 아래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기호라고 바꾸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걸 기호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꾸는 그 현장에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죄라고 하면 그 죄가 아니라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함정 속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제가 그 얘기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머지않아서 그런 법들이 진짜 제정이 되고 나면 목사가 여기에 서서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고발을 하면 저는 감옥 가겠죠. 그런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둘러 다른 표현으로 못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감옥 갔다 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목회를 그런 이상한 하나님 세우신 종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름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그 짐승의 우상 숭배의 핵심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계속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제일 많이 궁금한 게 666 그거 엄청 궁금하시잖아요. 아마 뭐 책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책 본다고 그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에 얘기하는 16절에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위, 고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카드도 없어지고 뭐 여기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그거 안 받으면 물론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뭐 통행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그 우리 주민등록 인식하는 거 있지 그런 인식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게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라고 할 때 표는요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옛날 영화 보면 고대 노예들에게 요 어깨나 이 가슴이나 등에다가 그 쇠로 가지고 낙인 찍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짐승의 표는 그런 낙인을 찍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노예가 노예로서의 낙인을 받잖아요. 그럼 그 노예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내게 낙인을 찍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짐승이.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게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거부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속에 다른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7장 4절에도 나오고 9장 4절에도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 할 때 그 인은요 쇠에다 달군 걸 찍는 인이 아니라 뭡니까? 천문 떨어뜨리고 그 위에다가 이 도장을 가지고 찍어서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몸에 찍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 치실 때는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우리가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짐승의 표는 낙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시는 그 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표는요 짐승에게 내 충성을 맹세하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은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야겠지요. 받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박해가 우리를 닥쳐올 때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표시고 내가 그 박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17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다. 이제 18절 가면 666이 나오는데 이 17절에 나오는 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매매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매매의 수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교환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시골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내가 밭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밭에다가 뭐 뿌리고 사면 돼. 근데 밭에 뿌릴 그 모종을 어디서 사오실 겁니까? 예? 그 표 있는 사람한테만 모종을 준다고 하면 그 모종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표가 있으면 모종을 살 수 있고 그 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물을 살 수 있는데 그 표가 없으면 물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생명과 신앙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큰일 날 뻔했네. 생명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끝일 것 같지만 잘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에 다가오는 그 박해의 시간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개월 정한 시간이 있다 없다? 정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한정적인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게 한 번 시작됐다고 해서 영원 무궁토록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견뎌내고 그 견뎌낸 것 때문에 영생을 믿음을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당시 이 요한이 있었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보죠. 우리가 첫 번째는 아니고 맨 계시록 앞부분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는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데였습니다. 아주 상업의 요충지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끼리 이런 공동체 저런 공동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다 보니까 그 상인들에게 도전이 오는데 어떤 도전이 오느냐? 너가 이제부터 황제 숭배 안 하면 황제 숭배하는 바깥에 상인 다른 조합들이 있겠죠. 큰 조합들이. 우리 앞으로 황제 숭배할 건데 너희들 같이 안 하면 우리 여기 와서 장사 못 한다? 장사하려면 와서 같이 황제 숭배하는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우리하고 의절하고 그렇게 해야 너 우리하고 같이 장사할 수 있다. 아니면 가라. 먹고 사는 일이 거기에 달렸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지금 많지는 않고 일정 부분이 있죠. 그거 내가 안 한다 때려치우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때려치우고 하나님 딴 거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만한 열기 없어지게 된다면 어디 가서도 그런 데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제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함께 상업할 수 있도록 끼워주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는 반대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세계. 그것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 666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표가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냐 하면 이 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는데 18절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666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가 하면 고대 사람들이요
이 암호화한 숫자를 썼다고 합니다. 암호화한 숫자. 어떤 숫자를 쓰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알파벳 숫자들의 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을 나타내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누군가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라틴어로 이름을 쓰면은 네롬이라고 그래요. 이게 글자가 5글자거든요. 5글자가 이렇게 됩니다. N이라고 하는 글자는 숫자로 50이에요. 자, 똑똑한 분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E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R은 500이에요. 그리고 O는 60이고 N은 50이 됩니다. 요걸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그냥 못한다고 치세요. 660. 그거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거죠. 6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로가 666을 가르치는 거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로만 666이 아니에요. 666이 네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네로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666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666은 적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로마의 황제들이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교황들입니다. 교황들이 쓰고 있는 이 왕관, 그 관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비카리우스 필레이 데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알파벳 라틴어 글자를 다 분해해서 더하기를 하면 그것도 666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들 중에서 베네딕트 9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 베네딕트 9세를 숫자로 다시 풀어서 계산을 하면 666이 됩니다. 그리고 모하메드 있죠? 모하메드 이 사람도 그 이름을 풀어서 다시 계산하면 666이 됩니다. 그리고 무솔리니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전제군주, 전체주의 그 지도자 무솔리니 이 사람도 그 이름을 다 합하면요 666이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도 그 이름을 다시 분해해서 숫자를 합하면 666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못된 사람은 다 뭡니까? 666하고 다 관계가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민족이 주인이고 전체가 주인이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666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666이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역사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쓴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숫자의 합은요 그냥 666이 아니고 666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다르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666 우리가 666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666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666 따로따로 떨어진 숫자 하나하나 666으로 부르는 건 역사적인 해석 자체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뭐냐? 7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어떤 수라고 얘기했습니까? 7은 완전 수잖아요. 근데 6은 어떤 수라고 했죠? 불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완전한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숫자입니까? 이 땅에 속한 숫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떤 세력,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방해하고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세력, 그걸 전부 다 뭘로 부를 수 있습니까? 666, 666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얻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두 번째 짐승의 사주를 받은 666 그것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도록 뭔가 뭘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곳은 반드시 666 어둠의 세력,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수님 여러분,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계략과 위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느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